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괴락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의인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아담의 이후로부터 죄된 그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죄 때문에 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죄된 본성이 온 인류 가운데 가득 차 있죠?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뭘 얻어요? 고난을 받는 것이며 우리 믿는 자는 무엇을 통해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난의 앞에서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가 찾아오죠. 그 친구가 누굽니까?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오늘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뭐라고 단정짓습니까? 욥의 고난은 뭐 때문에 온 거다? 죄의 결과다. 그래서 그는 욥의 이 고난 계속되는 오늘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계속 욥에게 행하는 많은 말들은 딱 한 가지가 중심에 잡혔어요. 너의 고난은 무엇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욥에게 회개를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고난이 죄의 결과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왜요? 고난 앞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뜻의 은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작정에 따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뜻하심이 있다.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냥 좋은 일로 아니면 나쁜 일로 고난으로 복된 일로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꼭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4시까지 있다 갔어요. 다 참여하고 끝나고 저하고 또 잠시 또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예요?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냐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는지 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이제 깨달아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할 때 오늘 그 하루의 삶도 누구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임을 알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1년을 열심히 살아야지. 더 좁혀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야지. 한 달을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이 있고 오늘은 오늘 하나님이 주어주신 삶의 선물이에요. 내일은 올지 알지 몰라요. 그거는 연세 드신 분이나 우리나 저 아이나 다 똑같아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내일이에요. 그 날을 우리의 날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7절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보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1절에서 7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계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고난은 너의 그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딱 깔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는 지금 너와 나를 비교하고 있어요. 너는 나는 지금 대화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잘못했고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의 이 고난당하면 다 뭐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너는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랑이 없고 지금 자기가 가진 진리의 지식 또 율법적인 그런 내용 어쩌면 그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그의 손가락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욥을 향하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앞에? 고난 당하는 사람 앞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뭡니까? 정죄하고 권면은 다르죠? 네. 정죄는 뭐예요? 정죄는 그냥 그대로 그냥 집 맞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어. 너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면은 뭡니까? 권면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올바로 서기 원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그 여러분 구구절절의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아니요. 사랑이 없어요. 뭐만 담겨 있어요? 정죄만 담겨 있어요. 엘리바스의 말이 어쩌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의 여러 방식으로 이끄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로 죄로 이렇게 벌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뭐예요? 믿는 자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여기서 뭘 한 겁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을 교만하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그것도 친한 친구의 고난 앞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엘리바스가 보인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같이 우리라고 하는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를 끌어안고 그의 아픔에 같이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슬퍼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욥의 고난 앞에 욥이 고난 당했던 세 친구가 찾아왔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때가 뭐였습니까? 그때가 차라리 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세 친구의 발언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를 속에서 여기에 무엇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옳은 말씀을 잘못된 적용으로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판단해서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신다 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봅시오. 그 악한 바로와 그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으로 그들을 혼내셨잖아요. 그러나 그 징계가 항상 이 세상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앞에서 늘 엘리바스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난 앞에서 늘 신중하고 거기서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너 기도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제가 좀 젊었을 때까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뭐 잘못했다,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 뭐 쟤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욥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 1장 1절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엘리바스의 입장이라면 그 맹인은 왜 맹인이 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 죄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죄 때문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나쁜 일이 있는 것도 다 죄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엘리바스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늘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신앙은 절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까? 아멘. 내 열심을 가지고 하면 된다?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신앙은 늘 하나님의 뜻하신 방식대로 행하셔야 돼요. 기도가 아무리 좋지만 무분별하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로 7시간, 8시간, 10시간 하면 뭐예요? 그렇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 한마디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주어진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죠? 기도하기 전에도 늘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정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은 인간이 단정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식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뜻하심대로 일하셔요. 내가 잘못 선택하셨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단정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많이 생각하면 2가지, 3가지, 더 많이 생각하면 10가지, 좋아, 10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 무한하시고 그의 성과 지혜와 권능이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 그 한계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무한히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딱 단정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들으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그 뜻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6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뭐래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하셔요? 채찍질하시느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느랴. 아멘. 뭐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징계가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교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통해서 뭘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아멘. 고난이 믿는 자에게는 필수다,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이건 역설이죠. 이런 역설도 없어요. 어떻게 고난이 복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복이래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기뻐하며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니 징계는 고난은 그에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난은 아무에게나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는 자로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답을 받으셔야지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넘겨버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뭡니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렇게 고난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고난 앞에서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서 너 그러지 말고 기도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또 그 고난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보고 우리 가족이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66편도 한번 봅니다.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한과 같이 뭐 하신다? 그렇게 단련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8절 앞부에 뭐랍니까? 나라면. 자, 이것도 얼마나 그쵸? 후벼 파는 이야기입니까? 그쵸? 욥의 고난을 체휼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신앙적 조언을 하지만 이는 위로하기보다는 너는 회개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전제 위에서 계속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말씀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잘못 불경건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을 어때요? 그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 엘리바스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오히려 고난의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선 욥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내용을 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높이되 그분의 뜻을 뭡니까? 자신이 마치 다 아는 듯 지금 단정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다고요. 마치 하나님 뜻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곧 자기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단정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피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단정해서.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욥기 1장 2절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엘리바스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그 신앙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신앙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니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회복될 것이며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고난은 욥 네 스스로 자처한 것이며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위대하시기에 그분께 네가 항복하고 회개하면 곧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 아니죠. 이거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죠? 계속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비를 땅에 내리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이 말은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자연과 섭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러므로가 중요해.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낮아져야 하며 회개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면 너의 이 어려움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11절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3편 7절과 8절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네가 아직도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고 낮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계속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정죄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그의 위선과 정죄를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지만 아주 고상하게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말의 내용은 뭡니까? 위선과 정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위선은 뭡니까?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그렇다 라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로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투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낮은 자로 있습니까? 아니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보다 더 겸손한 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그의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의 위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은 정죄를 여러분 꼭 같이 따라옵니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는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어요. 자,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강교하고 교만한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며 지혜로운 자라도 꾀를 부리면 자기 꾀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 그 말에 비춰봐서 욥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긴 결과가 그 고난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계속 네가 잘못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2절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기를 꺾고서, 그러니까 누가 교활하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교활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획에 빠지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는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고상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이나 시편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5절 보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잠언서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로 넘어지고 게으른 자가 그 게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욥에게 빗대요. 네가 지혜롭지 못하고 네가 괴울이 많은 자고 네가 교만한 자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간사한 자, 꽤 많은 자는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욥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서 1장 2절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 자체는 하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욥에게 적용해서는 되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꾀를 꺾으시는 진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은혜, 회복, 자비, 기다림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은 있으나 복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참된 교리를 오용하여 의인을 정죄하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며 그 결과 불의는 침묵하고 가난한 자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약자의 편으로서 만약 욥이 정말 의롭다면 지금처럼 짓눌리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스스로를 가난한 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엘리바스의 말을 따르면 욥은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가난한 자를 무조건 하나님의 편으로 둡니다. 가난한 자가 무조건 하나님의 편일까요? 가난한 자가 무조건 하나님의 편일까요? 아니죠. 가난한 자는 다 경건의 여러분 증표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주님을 잘 믿어요? 않지요? 가난하다고 교만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이렇게 말하겠죠. 이사야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악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약자를 돌보라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다 경건의 증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너무나 단순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해서 가난은 하나님께 복이고 부요는 악합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난을 죄와 연관짓고 또 그 고난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단순히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목적으로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의인에겐 고난이 찾아오지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는 그에게 뭘 해야 돼요? 신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난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할진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끄심을 믿사오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들의 고통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리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